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어제 포항에 있었습니다. 제가 포항에 주례식이 있어서 우리 교인은 아니었고 한 청년을 제가 주례 부탁을 받고 포항에 가서 주례식을 하는데 주례 시간이 10시 50분 10시 50분 돼서 제가 주례를 하려고 딱 섰는데 이 결혼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폰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태풍 경보. 그 딱 시간이 포항을 이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딱 저는 이벤트인 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7년 동안 포항에 살았고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 3학년 한 초까지 이 포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소년기 좀 있었죠. 이따가 포항을 떠나서 그 이후로 한 번도 포항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예. 처음으로 그래 떠나서 이 중학교 3학년에 떠나서 선 자리가 포항을 이렇게 간 자리가 주례를 하러 주례자로 일어섰습니다. 주례하면서 딱 쓰면서 야 그래도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포항을 다시 방문했는데 내가 이게 주례자로 이렇게 서서 한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쓴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감개가 무량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태풍이 지나가고 있었긴 했지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바울 사도가 권면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자. 여러분 지금 모습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지금보다 성숙한 모습, 성화된 모습,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편은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쉽게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그 지휘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쓴 개인적인 시이지만은 이 다윗의 시가 찬송이 되었고 또 예배 시에 모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그 찬송가로 가사로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고백했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당한 어떤 고통과 고난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온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함께 찬양했다는 것은 다윗의 이 고난이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고난의 상황과 또 모양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윗과 같은 동일한 상황과 형편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 다윗의 노래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아드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드아나. 영어로는 how long이라는 단어이고요. 오늘 성경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됩니까? 언제쯤 마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다윗의 이 호소입니다. 다윗의 그 비탄의 통곡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랭킹 1, 2, 3위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하는 얘기, 축구 얘기 싫어한답니다. 그 다음에 군대 얘기 싫어한답니다.
가장 싫어하는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가장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어떻게 여자분들이 더 잘합니까? 이 군대라는 것이 요즘은 많이 짧아졌어도 그래도 군대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라고 하지만은,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또 혈기왕성한 사람들을 어떤 그 체제 안에 이렇게 가둬놓는 것이 참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다윗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난의 연속 가운데, 고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지금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상황보다도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시편 12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윗도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이사야서 49장 말씀해 보면은 이 여인이 젖먹이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에 대해서 나옵니다.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야반 도주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이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분노가 그냥 치솟아서 이 야곱을 그냥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 실수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까지 도망해야 되는 그 노중에, 한밤중에 광야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요, 실수했고 잘못했고 도망자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비록 야곱이 실수했고 잘못했고 허물이 있었지만은 그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십니까? 언제까지 나에게서 숨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왜 나에게서 숨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번 약속을 하는데 번번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피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더 이상 약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음이 많이 상하고, 나는 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저 사람을 의도적으로 피하는가 보다. 그러면 더 마음이 상합니다.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돼서 그냥 시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번번이 못 만날 때는, 약속이 안 될 때는 그래도 좀 위로가 되는데,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꾸 나를 피한다고 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언제까지 나에게서 숨으시겠습니까?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의 심정에서는, 다윗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는, 자신에게서 숨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나에게서 지금 숨으시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마음이 들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아드아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바라고 있고 하나님에게 울분을 토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다윗의 마음의 심정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참 너무하시네요. 이런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는 주요 내용이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중요한 세 가지.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이 질문을 왜 합니까? 내가 사는 세상을 보니까 좌우 이렇게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삶의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저기 부정한 방법으로 사는 저 사람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참 내가 필요하고 내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 어디서도 나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고 반응하시지 않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숨어 계시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신론자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 하면 우리 입에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 찬양대한테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 대부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장에 제가 보기에는 3분의 1의 분량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얘기하면, 믿음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향을 떠나라 하시면서도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목적지를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데 75세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75세 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아이 없지? 아들 줄 거야. 그리고 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100세 때. 그래서 하란을 출발할 때를 기준한 25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기준하면 그때의 나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몇 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의 기간인지. 그러니까 하란을 기준하면 25년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이 힌트를 주셔서 99에서 100세 쯤에 내가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래도 기간이 길지만은 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어느 기간이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기엔 돌출행동을 아브라함이에요.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종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는 했지만 언제 주실지 몰라요. 나이는 먹어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자녀가 없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내 씨를 통해서 이렇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종들 중에 충성된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 후사를 삼겠습니다. 내 뒤를 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내용이 다윗의 내용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겠습니다라는 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아들 준다고 해놓고는 아직까지 주시지 않네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도 지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나 포기할랍니다. 우리 아내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 엘리에셀로 하죠. 지금 아브라함의 이런 탄식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어떤 부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이렇게 되면 내가 사망의 잠까지 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쉽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죽음의 잠을 잘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되면은요 저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에서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비를 기도해서 내리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을 내리게 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 위대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 데리고 가십시오. 거두어 가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살고 싶은 생각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표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참 인내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면 욥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1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이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들을 다 한순간에 다 이렇게 빼앗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내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자녀들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재산 있던 거 다 빼앗겼죠. 여러분 그렇지만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이
뭐 성공했습니까? 욥의 자녀들이 뭐 취업을 했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금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가서는 몸에 이 피부병이 옵니다. 성경에는 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가지고, 그릇 조각을 가지고 온몸을 이렇게 긁습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온몸을 이렇게 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옆에 있었던 아내가 와서 욥에게 이렇게 합니다.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래도 조금 견딜 수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에게 와서 죽으랍니다. 심한 말로 하면 대질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요. 이 말은 아내가 하나님 어디 있냐는 그런 말이겠죠.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요? 3장에 보면은 3장 전체가 이런 내용입니다. 1절에 욥이 자기 태어난 날을, 생일을 저주하였다. 오늘 다윗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4장부터는 이 욥 곁에, 아내도 떠났지만은 욥 곁에 함께 있었던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욥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면서 함께 있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욥을 막 꾸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3장에 욥이 자기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을 때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욥의 그 행동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시편이 150편이 되는데 오늘 13편을 탄식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비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막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이런 시편이 시편 150편 가운데 47편이나 들어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책망하시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는 이것까지도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연속되니까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과 너무나도 고통의 그런 소리들이 나올 때에 여러분, 그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내어놓지 않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받아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런 많은 이 비탄의 시, 탄원의 시가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로 된 이 시편 13편은 짧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전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막 지금 울분을 토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이 모습 그대로 놔두시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울분을 쏟아놨던 다윗이 갑자기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어떠합니까?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 3절과 4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 눈을 밝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 기도할 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혹시 다윗이 조울증에 걸려 있습니까? 지금 앞에는 우울증에 계속 있다가 다시 조증이 돼가지고 갑자기 또 이렇게 기뻐하고 그런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다윗에게 이런, 여러분, 지금 고난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의 삶의 환경이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바뀐 건 다윗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행동이 바뀌었어요. 다윗의 행동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바뀔 수 있었습니까?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서 주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라도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사랑, 헤세드, 주의 은혜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약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시편 51편의 배경은 다윗이 있었는데 바세바와 동침해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는 그를, 그 죄를 드러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하면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게 됐고 내가 실패됐고 좌절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우리도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이 이 땅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의 입술로 신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고난이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망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끝낸다 할지라도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잠깐 너무나도 상황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좌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구원의 은혜, 주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